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튠의 소재용 전도사입니다. 소 전도사입니다. 저를 뭐 다 아니군요. 저 모르는 분도 있겠네요. 저는 지금 이제 청튠 한소망 청년교회 청튠에서 새가족 마을 세튠을 담당하고 또 알파를 담당하고 있는 청튠의 교역자입니다. 사도행전 맛집 투어를 또 저도 이제 한 파트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전달하게 될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10절까지에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고생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유준 목사님께서 아마 다른 파트에서 아마 설명을 충분히 하셨을 텐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약 3번 정도의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요. 전도 여행이 이제 거듭될수록 더 넓은 지역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 굳이 비유하면 파주에서 서울까지 갔다가 그 다음엔 대전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산까지 가는 식으로 점점 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다루게 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에 위치한 한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초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특징이 뭐였냐면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생했던 것을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아주 리얼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막 곤장도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돌에 맞기도 하고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숱하게 경험했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전도 여행을 감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기가 만들어낸 사명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도 여행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다루게 될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장 바로 전 부분을 보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한번 그야말로 개고생을 하는 정말 고생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고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고 여러 사람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복음 전파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오고 나서 사도 바울이 또 새롭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보면 약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달했다라는 내용이 17장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성경의 특성상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진 않습니다. 보통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중심으로 전달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2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과 단순히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진리는 뭐였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진리, 이 2번째 진리를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것이 되게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미 숱하게 들어봤던 내용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기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진리입니다. 2번째 진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진리였습니다. 이 심플한 2개의 진리를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평범해 보이는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줄 수 있는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자,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약 2주 전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한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슬펐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먹먹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저의 마음을 위로했던 것이 바로 부활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늘나라로 보낸 그 생명, 그 존재가 단순히 그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부활하여 나와 함께 만나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그 부활을 향한 소망이 저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이 단순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게 됩니다. 그 단순해 보이는 진리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한 명의 위대한 성인, 너무나 좋은 교사, 좋은 멘토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즉 우리 삶의 구주시다라는 아주 심플해 보이지만 강렬한 진리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역시 우리 가운데 힘을 줍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또 한 번 저를 위로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아픔에 공감할 수밖에 없고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로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을 때 제가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삶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심플한 두 가지 진리가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적지 않은 그곳의 귀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 복음에 감동하여서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그 장면,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그 복음의 진리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들이 이렇게 해피엔딩만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아니, 해피엔딩이지만 그 과정마저 다 해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모함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마치 황제처럼 모시고 있다라는 그런 이간질을 하면서 그 당시 바울과 실라를 포함해서 복음 전파 일행들이 묻고 있던 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그 동네의 불량배들과 좀 껄렁껄렁한 유대인들이 습격을 해서 굉장히 괴롭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야손이 이제 보석금을 내고 간신히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품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내면의 저항이 있고 외부로부터의 강렬한 저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진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만 늘 사단이 우리 귀에 들려주는 음성은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몰아넣고자 하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음 전파의 힘은 그 정도의 방해로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멀리 뻗어나가게 되어 있고 기어코 그 복음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의 메시지를 던지는, 너희들 그래도 참 잘하고 있어, 너희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참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하는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 3주 동안 전했던
아주 심플해 보이는 그 두 개의 복음의 진리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단순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그 진리에 사실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진리,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 2가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의 내면으로부터, 외부로부터의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과 늘 마귀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어코 그 복음의 진리는 더 넓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자체로 그 진리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단의 음성 가운데 갇히지 않고 더 확장되고 더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그 마음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단순히 신문기사,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 나의 철학, 그 정도를 붙들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복음의 진리, 조금은 단순해 보이지만 힘이 있는 그 진리를 가슴에 품고 가슴에 품은 상태로 내 삶에서 그 진리를 적용해 가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합당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내면으로부터 또 외부로부터의 저항이 때로 있겠지만 그것에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진리가 가진 힘을 신뢰하면서 쭉쭉 뻗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맛집 투어 17장에 등장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사도 바울의 힘있는 전도 사역에 대한 그 이야기는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른 목사님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벌어졌던 다이나믹한 복음 전파의 스토리를 전달해 주실 텐데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모아지고 퍼즐이 깨어져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어앉아서 그 진리를 품고 사도행전에서 벌어졌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역사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제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던질 텐데요.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그 진리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진리가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저희들이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죽음 가운데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끊임없이 실패와 낭만과 죽음을 향해 몰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점점 더 생명을 향해서 부활의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나의 본능과 나의 습성들은 죽음을 향해서 또 게으름을 향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낮은 자존감을 향해서 나는 쓸모없다라는 낮은 자기 존중감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품고 있는 그 낮은 감정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리를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고 살아가는 청춘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함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쉽게 낭망하는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잘 빠지는지 주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그 생각 가운데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자리로부터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누리신 그 부활의 영광을 삶 가운데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 여러분 제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내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로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대체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저희 삶 가운데 우상일 수 있는데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예수님만을 구세주 삼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수많은 것들, 내가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내가 보기에 달콤해 보이는 그것들을 내 삶의 구주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만을 내 삶 가운데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고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 가운데 공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기쁨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친구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나만의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새롭게 번역되어서 살아가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춘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사도행전 맛집 투어, 사도행전 17장 말씀들이 하나님 허공에 떠도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 가운데 생명력을 더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말씀들이 되어지고 소망의 말씀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저희들 겉으로만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말씀을 듣고 겉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춘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7월달, 8월달 또 귀한 두 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저희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때를 아끼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청년의 때 정말 주님 주신 사명과 열정과 비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힘차게 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